예, 저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맞이하면서 절기 설교를 하다가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돌아왔는데요. 반가우시죠? 네, 아멘. 네, 안 반가우신가 봐요. 느헤미야 기도회 할 때 느헤미야 내용으로 한참 말씀을 보고요. 느헤미야 기도회 때는 52일 동안의 성벽 건축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났죠. 네, 그리고서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전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다시 저희가 느헤미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 기억나세요? 네, 느헤미야 반갑지 않으셨어요? 막 저희가 말씀 사경에 하면서 5일 동안 매일 느헤미야 말씀 보고 딱 50일 동안 성벽의 건축이 끝났습니다 할 때 너무 좋으셨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느헤미야로 지난주부터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백성들도 느헤미야로 돌아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50일 동안 성벽을 막 쌓아 나갈 때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총독이 왔어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왕의 지원까지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있는데 이거 다시 쌓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서 이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싸웁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웁시다 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쌓은 곳이 어디예요? 설교도를 만들어서 그 성벽을 다시 쌓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으로 봤더니 자기 창문 밖에 있는 성벽이 좀 무너져 있잖아요. 아유, 나는 힘이 없어. 아유, 나는 자재값이 없어. 그러니까 내 창문으로 딱 봤을 때 적어도 내 창문 앞에 있는 이 그 성벽은 무너진 건 그건 내가 좀 쌓자. 이렇게 어떻게 좀 갖다 쌓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문 앞에, 어떤 분들은 문을 열고 나왔는데 좀 더 넓게 보였겠죠. 야, 내 집 문 열고 나왔더니 세상에 성벽이 이렇게 쓰러져 있네. 이건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지금 총독도 새로 와가지고 쌓자고 하니까 한번 쌓아보자 하고 그 부분을 쌓게 됩니다. 또 좀 더 부유한 분들, 뭐 상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금을 파는 분들, 금을 뭐 세공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와, 우리 성 가운데 이 문부터 이 문까지가 있는데 옛날에 여기에 성벽에 쌓여 있었는데 이거 지금 다 무너져 버렸네.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셨나 보다. 이건 내가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는 그 모든 분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한 책 안에 가장 많은 이상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요. 한 번 읽고 다시 안 읽을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이 성벽을 다 완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52일 만에 이 성벽이 다 쌓여졌어요. 그것도 아주 잘 됐어요.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 성경 만드는 것 때문에 심사가 뒤틀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웃는 거예요. 저주를 합니다. 너희가 성 쌓아봐야 이 성벽이 아주 약할 거야. 여우가 톡 올라갔다가 톡 떨어져도 그건 바로 무너져 내릴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견고한 성벽이 다시 쌓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벽을 쌓은 다음에 사람들 마음이 좀 이상해요. 우린 뭔가 할 걸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50일 동안 열심히 해서 이 성벽을 쌓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 거예요? 열심히 뭔가 일은 한 것 같은데 마음이 비어 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때쯤이 돼서 이제 곡식도 추수할 때가 됩니다. 추수도 했어요. 근데 마음이 좀 이상해요. 왜 그러지?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가정도 괜찮은 것 같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도 괜찮은 것 같고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마음이 빈 것 같아요. 이게 다가 아닌가 보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성전은 이미 다시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재건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벽까지 쌓았는데 왜 마음이 안 좋지? 눈으로 보기엔 괜찮은데, 우리 한 2달 전보다 훨씬 나은데 왜 그러지? 이제 이런 마음들이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에스라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는 새로운 총독 느헤미야가 새로운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수문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 성경은 재밌어. 사람들이 모이면 남자와 여자가 모이는 거지 남자만 모이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요즘 그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여성의 수를 따로 세질 않아요. 네, 남자만 세요. 그것도 남자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의 머릿수만 세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을 때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었더라 할 때는 군인으로서 싸움을 할 수 있는 18부터 60세까지의 남자만 60만 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있는 남자애들은 세지도 않았어요. 좀 더 억울하고 황당하고 이럴 수가 할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여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넣지를 않았어요. 기분 안 좋으시죠? 안 좋으시죠?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자가 한 번 나왔네.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어디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여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은 똑같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여성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그런 내용들 때문에 여성들한테는 그만큼 좀 다른 차원에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글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남자와 더불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추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뭔가 다 함께 힘들 때 남자도 마음이 뭔가 좀 텅 빈 것 같고 여자도 뭔가 텅 빈 것 같을 때 모든 남자와 여자가 다 함께 모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수문앞 광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남녀의 차별은 없었는데 연령에 대한 제한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낭독할 때 이 말씀을 듣게 될 건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오면 힘들잖아요. 잠도 자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 이 말씀이 내게 정말 힘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모이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만약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뭔가 허전했어요. 근데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사람을 청합니다.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바벨론에 준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두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이 그냥 다른 나라 이민 가서 잘 살아라. 예수님 믿으면 다른 나라 이민 가서도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딸을 낳으면 대통령의 아내도 만들 수 있고 아들을 낳아도 그 나라 총리 만들 수 있다. 이것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잡혀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70년 너희가 바벨론에 있을 거야. 너희가 잘못했어. 난 정의의 하나님이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좀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땅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야 돼. 70년 동안 있어. 근데 너희가 돌아왔을 때 돌아오게 할 거야. 약속할게. 근데 돌아왔을 때 너희가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지금 다 무너져버린 성전에 대한 신앙을 내가 회복해 줄 거야. 너희가 다시 나만 바라보게 만들 거야. 너희가 더 이상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만들 거야. 너희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주겠어.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가르치게 할 거야. 그래서 그동안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벌 받았잖아. 더 이상 그거 반복되지 않게 할 거야.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할 사람을 예비해 줄 거야.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게 할 거야. 더 이상 나로 너에게 벌 주기 싫어. 그러니까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약속하시는 예언의 말씀들을 저희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가운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보내신 이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기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는 에스더가 권력을 잡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잡아간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에게 자금을 제공합니다. 어떤 자금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집을 주고 생활비를 주고 그 모든 재를 구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원시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가 다시 연구하고 지키겠사오니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벌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나님 말씀, 성전을 통한 신앙을 다시 한번 복원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학사 에스라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잘 연구했고 또 제사장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PhD예요. 박사예요. 근데 이 사람을 잘 길러서 하나님이 다시 보내십니다. 더구나 기가 막히게 이 같은 시기에 느헤미야까지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모든 성벽을 다 다시 견고히 세워놨죠. 그 다음 학사 에스라가 왔지요.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예요?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마음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를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나한테 견고한 성벽이 있어 보여요. 네, 이렇게 훌륭한 집이 있어요. 내 차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 저기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뭔지 모르게 마음이 빌 때가 있지 않나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불안하고, 주변 사람들은 충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이용해 볼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꼭 밥 먹자고 자기가 전화해 놓고서 밥값은 내가 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있고, 그러면 마음이 만날 땐 좋았는데 헤어질 땐 마음이 비어있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놀든지 밥 먹든지 일을 하든지, 또 직장에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놨더니 내 거 해놓은 거 자기가 한 것처럼 가로채서 보고해가지고 승질은 자기가 해버리고, 그리고 어깨 툭툭 한번 짚어주면서 수고했어, 고마웠어, 이제 딴 데로 가죠 하고 딴 데로 보내고. 여러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버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성벽도 짓고 집도 있고 성벽도 있는데 내 마음이 비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서 수문학 강자이 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가지고 나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하고 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읽어줍니다. 여러분,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읽어줍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말씀 그 자체보다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성경 자체를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읽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말씀 입으로 읽으시면 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심장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성경을 직접 읽지 않으시고 맨날 저기 인터넷 가운데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만 자꾸 찾고 계세요? 그 설교가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물 가운데서 이물저물 마시다 보면 물 안 마심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홍수대에 물이 많지만 그 물 가운데 마실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장 힘들 때는 훌륭한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설교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성경 말씀 자체로 돌아오셔서 이 말씀을 소리내 읽으시고요, 귀로 듣게 하시고요, 이 말씀이 심장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요, 온몸으로 퍼져나가시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많은 얘기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 보혈에 대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저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입으로 선포했을 때 그 보혈에 대한 말씀이 저희 귀로 들어가 심장으로 들어가 온몸으로 퍼지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으면 귀로 들어가서 내 심장으로 들어가 온몸으로 퍼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또 들어가서 온몸으로 퍼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이, 내가 있는 것이 첫 번째 저에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다른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온 지 100일 좀 넘었잖아요. 다른 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하잖아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다음에 제자훈련 해봐야 말짱 꽝입니다. 네, 말짱 꽝이에요. 소용없어요. 죽부터 먹어봐야 그 다음에 갈비를 뜯어도 소화가 되죠. 성경을 먼저 읽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제가 말씀을 드려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경을 먼저 읽으셔야 되고, 이게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그게 새겨진 다음에 그 다음 뭔가 얘기하게 되면 우리에게 피로 되고 살도 되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무조건 어떤 공부부터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먼저예요.
이 말씀을 매일 읽을 때, 큐티가 될 때, 매일 몇 장씩 읽을 때 그 다음 내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인데, 듣는 것인데, 여기 있는 이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그렇게 성경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설교하지 않고요, 가르치지 않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합니다. 읽기만 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목소리 안 되겠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레위 사람들이 옆에 서게 하고 읽으면 따라 크게 스피커 죄송합니다. 스피커 역할을 소리 지르게 하고, 그 소리가 안 들릴만한데 또 레위 사람들 둬서 또 한번 소리 질러서 스피커 역할을 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단 말씀을 듣게 합니다.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을 주변에 세워둡니다. 이 사람들은요, 질문을 받아주고 대답하는 역할이에요. 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저 말씀 뜻을 모르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들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지금 말한 저 단어가 무슨 뜻이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요? 조용히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아하, 그런 것이구나 하고서 또 계속 편안하게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요. 그냥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원액이 마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울어요. 다른 거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울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만 그냥 들으시면서 또는 내가 읽으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울어보신 분 계세요?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그냥 속이 뜨거워지더니 목이 막히고 좀 눈물이 어리어리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고 있고 내가 왜 그러지? 이런 적 있어 보셨어요? 네.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읽어도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울어요. 그때는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냥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냥 마음에 뭔가 뭉쳐져 있는 게 그냥 그 말씀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얼음이 녹는 것처럼. 때로 얼음이 녹으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얼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데 뭔지 모르는 이유 때문에 마음이 녹아요. 그냥 내게 있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거 녹아버리고, 그냥 왠지 모르게 너무 바빠가지고 생각할 수 없이 막 살아왔던 거기에 대한 억울함, 거기에 대한 좀 힘든 거, 그런 것들이 막 녹아버리고, 가족 안에 원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족 안에 있는 원수라기보다 왼수가 나를 힘들게 한 것 때문에 얘기 못하고 있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좀 녹아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녹아요. 그땐 울어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울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다 울었어요. 며칠 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울고 나서 웃음이 나와요. 마음이 풀렸어요. 내 마음이 이쪽 혈관을 막고 있던 게 뚫렸어요. 이게 얼음일 수도 있고 돌일 수도 있는데 얼음은 녹여주시고 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주시고,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이 나와요. 울 때도 뱃속 밑에서부터 뜨겁게 올라오면서 울었는데 웃을 때도 갑자기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허허허 웃더니 막 갑자기 웃음이 나와요. 남들이 보면 그냥 딱 미친 거예요.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건 자기밖에 모르죠. 왜 그런지. 설명해봐. 그런 사람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거는 그냥 이해해야 돼요. 시적으로. 근데 울음이 나오다 웃기다, 울음이 나오다가 웃음이 나오다, 그러다 또 통곡이 나오다 또 웃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이요, 여기 1장에 나오는, 바로 저 8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전반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모여서 낮 12시까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이런 일이 그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울다가 웃다가 하니까 이제 너무 좋은 날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기억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운 게 슬퍼서 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던 응어리졌던 것이 밖으로 나오고, 내가 왜 하나님을 그동안 떠나 있었던가, 이것 때문에 죄송해서 울고,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면 울 때도 있잖아요. 너무 반가운 사람 만나면 울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우리 영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뭘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에스겔 37장에서 그 마른 뼈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지어졌는데 이 감동이 바로 바람이고 생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영혼이 알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게 필요한 게 내 영혼으로 들어오는구나. 드디어 필요한 게 내 귀로 들어오는구나. 내가 이 말씀 믿으면 되겠구나. 이게 내 심장으로 들어가더니 온몸으로 퍼지는구나. 그동안 내가 세상 걱정 의심 가운데 아주 묶여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었는데, 그동안 내 돈이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그동안 내가 믿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그동안 내 학력과 내 네트워크와 내가 다니는 모든 좋은 직장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었는데, 이거 다 쓸데없다는 거 알고 나니까 진짜가 들어오는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녹아지고 울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기쁜 날이잖아요. 울다가 웃다가 해서 얼굴에 다 지워지고 화장 지워지고 막 그렇게 해도 너무 기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더 이상 울지 마라. 맛있는 거 먹자. 오늘 먹는 건 살도 안 찐다. 피만 될 거다. 마음껏 먹어라. 그러면서 먹게끔 하고요. 가지고 있는 거 서로 나눠주게 하고요. 서로 위로해주게 하고요. 이런 일이 그날 오후 동안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날이 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이에요. 그 다음 아침에 새벽 일찍 사람들이 갑자기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냐 하면요, 여기 성경 말씀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이 왔다고 돼 있어요. 여기 족장들이 뭘까? 요즘 그런 표현 안 쓰니까 잘 모르는데, 각 집안을 어떤 일족이라고 하잖아요. 일족,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 가족의 제일 어른이 되는 분들이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 있는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찾아왔어요? 제사장들이 찾아왔어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건 이대로 가면 안 되겠어 하고서 학사 에스라에게 또 찾아오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레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성전의 모든 물건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일어나더니 학사 에스라에게 왔어요. 그리고서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는가?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밝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에게 와서.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제일 처음 나온 사람들이 집안의 어른들이었어요. 집안의 가장들이었어요. 우리 가족으로 하면, 핵가족으로 하면 집안의 남자를 내 남편, 아빠였어요. 우리 전체 가정으로 하면 할아버지급이 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제 이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그걸 드디어 알았다. 돈도 아니고 성벽도 아니고 내 저 깔려있는 그런 밭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 가족이 살겠다. 내가 아주 울면서 그걸 알았어요. 내가 아주 울다가 웃으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 기뻐하면서 음식 먹다가 내가 그거 알았어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줘야 내 가족이 살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분들, 여기 있는 원어 표현으로 하면 가정 안에 있는 여자 어른이 오신 게 아니에요. 남자 어른이 왔어요. 남자 가장이 왔어요. 이 땅 가운데 지금 회복돼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 모든 남자들의 물질적인 가장 역할, 이건 항상 강조가 되죠. 그런데 영적인 가장 역할이 저희 가운데 강조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가장 역할.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그 다음 만드셨다. 물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료 자체가 원래 안 좋았다. 여자는 남자의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료 자체가 더 튼튼하다, 더 훌륭하다. 그리고 남자를 돕는 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더 똑똑하고 탁월하고 건강하다. 이런 거 다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셔야죠. 네, 아멘입니다. 아멘이신데, 하지만 먼저 만든 게 남자였잖아요. 그럼 우리 남자들은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태어났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가정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나를 돕는 자지만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한국교회는 여성분들을 통해 돌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영적인 리더십이 남자 위주로 먼저 서야 돼요. 그리고 많은 아내분들이
집안 가운데서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고 남편을 끌고 가고 있고 자녀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좋아하는 여자분 하나도 없어요. 이거 좋아하는 아내분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집안의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께 왔다. 그럼 정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다른 데 모르겠는데 적어도 백향목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의 가정들은 남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들의 영적 리더십을 주님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남자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남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남성에게 주신 영적인 권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한 중에 하나가, 성경 가운데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고, 아내가 아플 때 간구기도 하고, 아내가 아플 때 치료를 위한 기도하고, 머리에 손 얹을 수 있는 거, 이거 남편과 아버지와 목회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가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지금 그걸 회복하겠다고 여기는 족장들이 나오신 거예요. 아이들도요,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거 받으면 애들이 변합니다. 삐뚤어지지 않고요,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다가 돌아와요. 기도받고 싶어서. 그게 좋으면요, 그 다음부터 머리 내밀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그 영권이 서게 되면, 아버지 영권이 서게 되면 가족이 변합니다. 이게 아들한테 내려가고 손자한테 내려가고 증손자한테 내려가고, 이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들, 모든 남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 믿습니다. 이렇게 족장들이 왔고요, 제사장들은 왜 여기 왔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몰랐거든요. 나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했다기보다 직업이었거든요. 그냥 번제 드리면 되니까 나 이런 거 몰랐어요. 레위 사람들 성전 안에 있으면서 관리했는데 나 이거 하나님 말씀인 거 몰랐어요. 내 직업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니군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기에서도요, 학사 에스라가 설교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만 율법책에 하나님 말씀의 어떤 부분을 펴서 읽어줍니다. 근데 그 읽어준 내용이 초막절에 관계된 내용이었어요. 초막절. 초막절이 뭘까요? 초막은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텐트입니다. 그냥 장막입니다. 이건 뭘 기념하기 위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집을 주지 않으셨죠. 그냥 천막 치고 살게 하셨죠. 그것도 한 군데서 오래 사는 천막이 아니었죠. 아침이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만나부터 주워 모아야 빵을 먹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해가 저쪽에서 뜨면 이 만나는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막 위에는 구름을 봅니다. 이 구름이 떠오르나 아니면 그대로 있나? 만약에 떠올라서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면 야, 짐 싸! 짐 싸! 해가지고 짐을 쌉니다. 텐트 접는 것처럼 딱 텐트 접어버리고요, 짐 싸서 그 구름이 가는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장소에선 하루 이틀 있고 어떤 데선 한 달도 있고 뭐 시내산 같은 데서 1년도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안을 느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확실하니까. 그때는요 떠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도록 하시고 12지파에게 다 땅까지 주셨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갖고 싶어 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 내 땅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집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었어요. 근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 다음에 여기 있다 네 땅, 여기 있다 네 집 주셨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동안은 양치고 소치고 주시는 만나 먹고 주시는 메추라기 먹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괜찮았는데, 여기 네 땅 있다, 여기 네 집 있다 하고 주고 나니까 그럼 내가 곡식 기른다, 내가 이거 걷어먹는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안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쳐버리시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지금 돌아와서 여기 있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는데 알았다.
이제 이해했다. 그럼 이 말씀에 순종도 해보자. 그래서요, 사람들이 내일 합시다 그런 말도 안 하고요, 지금 들었는데 지금 합시다. 지금 초막절 지금 해봅시다. 원래 히브리 원력에 따르면 7월 15일이 이 초막절이 시작하는 때예요. 비슷하게 됐어요. 오늘 합시다. 오늘 초막절 할 때 그럼 뭘 하라고 나와 있어요? 첫째 날 성회를 열라고 돼 있다. 다 같이 뭐 예배드리라고 돼 있다. 그래요? 우리 어제 했잖아. 그럼 지금부터 일주일 합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장막 안에서만 살아라. 그리고 그때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또 한 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와서 초막을 만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무는 무슨 감람나무, 종려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지금 막 만들 수 없으니까 그냥 나무를 꺾어와서 초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다. 또 하나의 법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나요? 곡식을 뿌렸나요? 뭘 했나요?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 먹이셨잖아요.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100%, 200%, 1000% 의지하면 내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만나였고, 그게 메추라기였고, 그게 광야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이었잖아요. 그때를 기억해라. 지금 초막절은 왜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도 하지 마라. 왜? 너희가 일해도,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 이걸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1년 생활 중에서 일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안에 살아라. 너희 고생했던 거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기억해라. 너희 인생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 읽을 때 저희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아, 목사님이 또 다른 거 하려고 하나 보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50일 끝나면 또 다른 거 할 거야. 뭐 그런 불안한 소리가 지금 그런 그 말씀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네. 벌써 3번 했잖아요. 말씀 사경에 3번. 교회 온 지 지금 3개월 조금 넘었는데 3번 말씀 사경에 한 건 1년치 다 한 거나 똑같아요. 네. 또 다른 거는 할지 안 할지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좀 쉬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러면요, 내가 내 직장에서 승진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많이 직장 상사를 만나면서 아부하고 술 사고 밥 사고 선물해드리고, 내가 좋은 학교 가보겠다고 그렇게 저기 열심히 공부하고 유명한 과외 선생님 가보고 좋은 학원 다니고 해봤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그거랑 관계없이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집중하게 하시니까 풀었던 문제 시험에 나와서 다 맞게 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쪽지게 과외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그걸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하니까요, 여기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온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도 크게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이 이 구절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저희도 기뻐하길 원하시죠? 한국 사람들이 원래 내향성이 많고 그래서 표정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남자분들은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기분이 좋은 건지 몰라요. 얼굴만 보고는. 그죠? 소리만 안 지르면 그냥 오케이, 예,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냥 기분 좋은데 왜 그러지? 왜 째려봤어? 그런데 안 째려봤는데 원래 눈이 작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기쁨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쁨은요,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웃을 수 있는 기쁨을 주셔야 돼요. 나 혼자 평안할 수 없어요. 이 평안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이 평안도 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행복해요. 그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선 내가 필요한 영적인 상태나 내가 필요한 어떤 기쁜 마음이나 감정이나 내가 필요한 재정이나 내게 필요한 어떤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해서 이걸 내가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일주일 쉬어볼까요? 기도하러? 그런 말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침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지금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마음에 이런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나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24시간 중에서 이거를 10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이만큼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딱 여기까지라면 지금부터는 기적이 필요한 순간도 있어요. 내 재정이 옛날 같지 않고, 내 머리 돌아가는 게 옛날 같지 않고,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옛날 같지 않고, 죄송합니다, 애새끼들 옛날처럼 내 마음대로 안 따라가고 지 머리 좀 컸다고 막 말대꾸 따박따박 해대고 있고, 커가면서 요구하는 돈도 많아지고, 결혼하면서 집도 안 사주는 아빠가 뭐 이런 소리 하면 확 돌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내가 맡깁니다. 옛날엔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기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필요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끝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복을 받는 것까지가 끝이에요. 우리 보통 중간까지 하다 말잖아요. 근데 나머지 반이 필요합니다. 그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 프로젝트. 기도회 끝나고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새로운 새신자 같은 담임 목사가 52일 동안 우리 기도합니다. 그 바람에 지금 전체 8주 중에서 6주나 왔잖아요. 6주. 그죠? 매 주마다 주제 정하고 기도하고 있고, 이번 주의 주제는요, 또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보 삽지로 들어가 있는 내용 보면 이번 주의 주제는 재정입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있는 많은 무너진 것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쌓아주고 계십니다. 느끼고 계시죠? 쌓아주고 계십니다. 갑자기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새벽 예배 나오는 그런 역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쌓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인 것을 좀 넘어서서 실제적인 것을 위해서 이번 주에 기도를 해보려고요.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빚이에요. 빚, 재정. 나는 빚 하나도 없다 하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저도 있어요. 저도 빚이. 근데 성경에는 무릇 사랑의 빚은 지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만, 하나님 저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빚이 있는데 이거 돈 좀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나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고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번 일주일 잡고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모든 물질의 질이 하나님 맞다면, 하나님 제게 빚이 있습니다. 이 빚 때문에 눌렸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이 빚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난 열심히 모았는데 우리 애가 가져갔어요. 사업하겠다고. 난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 등록금 가져간다고 가져갔어요. 난 열심히 모았는데 우리 딸이 유학 가고 싶다고 가져갔어요. 난 열심히 모았는데 우리 딸내미가 결혼시켜달라고 하더니 혼수자금으로 다 가져갔어요. 난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애들이 크니까 다 뺏어가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빚까지 생기네? 하나님, 이거 지금 그런 상황이 제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 좀 갚아주세요.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제 빚 좀 갚아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너무 기쁘시겠죠? 이번 주에 그거 기도해보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빚이 얼마인지 여쭤보지 않아요. 근데 나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번 주 기도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근데 네가 나한테 요청을 해야 내가 하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나한테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줘?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서 이번 주에 구해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돈을 주시든지, 그 돈을 주실 만한 일을 주시든지, 아니면 누가 저한테 그 돈을 좀 주게 하시든지, 이렇게 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응답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빚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 가족에 대한 빚도 있죠. 가끔 형제 자매들이 무슨 사업하다가 보증 좀 서줘 그랬다가 사인해줬다가 온팡 뒤집어 쓴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 안 계세요? 우리 가족에 있는 빚이 내 빚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있는 빚이 내 빚이에요. 우리 애들한테 있는 빚이 내 빚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거 다 내가 갚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이유는 없어도 괜히 부담이 돼요. 솔직히 미안하고. 하나님, 이것도 다 갚아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 가운데 있는 빚 좀 다 갚아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엔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좋은 집 사는 것 같고 좋은 차 타는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다 빚인 경우도 많아요.
대출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잘 사는 것 같은데 빚 다 빼고 나면 엄청난 빚이에요. 그거 다 언제 갚을 거란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제가 죄송한데 이것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으세요. 그죠? 또 우리 교회에도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갚아주세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음껏 하나님 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있는 빚도 다 갚아주시옵소서. 네. 종합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있는 빚,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빚, 우리 교회에 있는 빚 다 갚아주세요. 저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기도하면 하실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은 필요한데 반드시 하실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희 교회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느헤미야 기도에 선포하게 하시고 느헤미야 프로젝트 50일 하게 하시는 동안에 정말 채워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새 가족이 오시고 또 이런 양이 왔을 때 교회 본당이 너무 낡은 거 보고 유튜브에서 카메라가 안 좋은 거 보고 이 교회는 못 있겠네 라고 하는 얘기 나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도 여시고 강단 바꿔주셨잖아요. 어때요? 보기 좋으세요? 아멘. 너무 좋으시죠? 깨끗해졌죠? 네. 내일부터는 영상하고 음향에 대한 공사가 들어갑니다. 너무 좋으시죠? 네, 유튜브 화면이 깨끗해지겠죠? 그 다음 이 배경도 바뀔 겁니다. 좀 더 화면에 잘 맞는 색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세요.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분당이 바뀌었을 때 이제 그 다음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빈자리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자리가 464석이 있는데 하나님, 한 번 예배 드릴 때 그 인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좀 채워주옵소서.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리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도 순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좋죠. 우린 영적인 부흥만 필요합니까? 인원적인 부흥도 필요하죠. 그럼 하나님, 저에게 어떤 사람 우리 교회 데려오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 사람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 5월 14일 날 홈커밍 데이라는 이름으로 전도 행사 펼칠 건데 주님, 전도할 사람 좀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그동안 1000명 넘는 분들이 지나갔어요. 지난 16년 동안 이 자리에 와서.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중에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은 말씀드리지 마세요. 근데 코로나 등등 하면서 인터넷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떠나신 분들, 내 교회가 이제 없는 것 같아, 이런 분들, 몸은 서울에 있는데 저기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예배 드리는 분들, 부산에 있는 교회 예배 드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자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순종하셔서 이 자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요? 5월 14일 이후가요. 이 말씀도 저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 이 기도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는 빚을 다 주님께서 갚아주옵소서.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성도 새 가족 보내주시고 이른 양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여기 좀 다 채워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빚 없어지는 걸로 인해 기뻐하고 우리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는 걸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저희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보면요, 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내 기쁨도 행복도 빚 갚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 주에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생각하시면서요, 찬양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한 1분 정도 짧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말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와 저희 가정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특별히 저희가 갖고 있는 빚에 대해 기도합니다. 카드빚, 대출빚, 담보대출, 재산 금융을 통한 빚, 다른 사람에게 빌린 그런 빚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빚 모두 갚아주시옵소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새 가족을 전도하고 잃은 양을 교회에 데려오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일이 저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1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주님 주시는 모든 기쁨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주간 동안에 저에게 있는 모든 빚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빚들 모두 없애주세요. 아버지 다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셔서 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빚들로 인해서 저희가 주인이 바뀌는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새가족 전도하며 잃은 양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저희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주여 주관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저희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번 주간 동안 저에게는 모든 빚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빚을 갚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님 하신 말씀에 통해 아버지 저희가 새 가족을 전도하고 잃은 양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5월 14일 저에게 홈커밍 주일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가 부흥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보삽지로 들어가 있는 새 가족 카드에 누구의 이름을 적었지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중보기도 때문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밖에 준비되어 있는 그 꽃을 저희가 전도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그 문고리에 걸어줘서 하나님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 제 빚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이 있는 빚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있는 빚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백향목교회 하나님의 백성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 가운데 백향목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